지난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평화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저희를 구원시키려고 구원을 지키시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합니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 누가복음 19장의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배경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조금도 틈을 내주지 않고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삭개오는 결국 어디로 올라가요? 사람들을 떠나서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 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소외받던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많은 데를 뿌리치고 소외받은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가셔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와 함께 또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갑절로 그들에게 다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제 삭개오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용기를 평화가 그의 삶에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평화라고.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평화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존한다는 것은 어떤 서열이나 우열로 그 공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으려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나 그 모임이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은 뭐냐면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의 그 당시는 정말 평화가 없는 시대였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원수처럼 전쟁과 갈등으로 치닫던 시대였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펼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평화의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무수한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도 바로 갈등과 분쟁으로 시작되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이후의 형제들의 갈등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은 뭐 때문에 서로 갈등을 심하게 겪었어요? 장자권 때문에. 나중까지 그들은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급기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 상황을 빚었고, 심지어 왕들끼리도 서로 갈등 상황을 빚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성서에만 나오는 그런 갈등 상황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바로 것이 이 갈등의 상황이라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세상 주변으로 몰아내기도 하고, 약한 사람들은 힘센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언젠가는 저들을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오죽하면은 넷플릭스인가 어디에서 OTT 드라마가 전 세계를 막 아주 인기를 구가할 정도로, 그 드라마가 뭡니까? 그 더 글로리? 그 내용이 뭐의 핵심이? 복수 아니에요? 복수. 내가 당했으니까 너는 끝까지 내가 복수하리라. 그걸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고 싶고, 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을 끝까지 내가 보복하겠노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많은 사회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 크림반도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뚜렷한 명분도 없어요. 그런 뚜렷한 명분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이 터무니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러시아에서 누가 죽었고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죽었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그들을 안타까워하는지 오히려 무감각하고 오히려 무신경하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누가 옆에서 울고 있어도 내 일이 아니라면 그냥 무신경하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단어가 뭘까요? 평안.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누군가 내 옆에서 울고 있을 때 그냥 옆에서 웃으며 지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이사야는 어떤 시대를 맞고 있었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시리아가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전쟁을 일삼는 상황을 이사야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늘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전능의 주님께서 그들을 손보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희망의 노래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의 노래가, 그 평화를 위한 노래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하나님 모두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십시오, 완전히 쓸어버리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가 나온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지금 당장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모두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꿈을 이사야가 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바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삭개오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장차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영이 그에게 임하셨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겠다. 내 생각의 근원을 누구에게 두겠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두겠다? 하나님에게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의 영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겠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그가, 그 그리스도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고 이제 새로운 세상 곧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을 도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에는 평화의 시작이 된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평화가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죠?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이 땅에서는 너무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천국에 갑시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디라고요? 여기 계시는 이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영이 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고 그 평화로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 때 평화는 우리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릴 세상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는 새로운 모습의 나라가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이 어린 분이 나이 많으신 분한테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의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있어서, 선생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권사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라고요?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이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펼쳐주는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6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 나라, 평화의 나라, 새 번역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평화로운 마음이 드세요? 아니 이런 웃기는 정글의 세계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거 자연의 법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사자가 어떻게 소의 풀을 뜯습니까? 소풀 뜯는 소리를 하고 있는 얘기죠. 그죠? 개풀 뜯는 소리라는 건 들어봤는데 사자가 소풀 뜯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송아지에 소가 풀 뜯는 그 풀을 먹는다는. 아니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처럼 그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골탈태를 해야 돼요. 환골탈태. 환골탈태라는 말 아시죠? 완전히 나 육식동물 아니야. 이제부터 초식동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과 어울려야 이사야 선지자가 방금 말한 그 세계가 펼쳐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가 풀 먹는 거 보신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에서 다소 벗어난 당황스러운 동물의 비유지만 평화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가 이 땅에 임하려면, 평화가 자연에 임하려면 강한 것이 스스로 약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강한 것들이 약해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그 세계가 강해진다. 그리고 반대로 약한 짐승들이 강한 짐승들을 보고
무조건 출행을 치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개심을 품을 게 아니라 저들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비유입니다. 누군가 평화를 위한 용기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평화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동물을, 이사야 선지자가 동물을 비유로 들었지만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를 겨냥한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이나 표범, 곰이나 사자, 독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굽니까? 다 자기는 아니라는 표정으로 지금 해맑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그런 존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또 이 세상에 양이나 염소나 암소 그리고 젖먹는 아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 보니까 다 나라고 생각하면서 해맑게 이렇게 보고 계시네. 물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들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내 방식에 동화시키는 것이 바로 약자들을 대하는 아주 잘못된 평화를 깨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약하다고 무조건 도망가고 피하고 동굴에 갇히고 이렇게 해서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강자와 약자가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인류의 역사고 앞으로 또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2000년 전에 저 나사렛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허무는 일에 제일 먼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죠. 의인과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과 그 사이에 쳐놓은 경계선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그 평화로운 세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이 아까 제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은 뭐냐면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경건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혼낼 때 우리는 모두 평화로운 삶을 함께 누리며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은 저절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절로 올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붙인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평화를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가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돼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사자가 그들과 소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뜯고 있는 그 풀을 사자가 놓아야 돼요. 그럴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존심 피우지 마시고 나는 굉장히 고고하고 나는 굉장히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저 사람과 똑같다. 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나는 오히려 저 사람보다 못한 면이 너무 많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다가서시고 내가 먼저 용납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작은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스매싱 교회 안에서 평화가 정착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은 존재였어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길임을 아셨고 기꺼이 그 평화의 길로 가시는 놀라운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평화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운명처럼 여기고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갈등 상황을 너무 싫어해요. 저는 저 아내하고도 결혼할 때 우리가 만약에 부부 다투고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다 해소하자. 그런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틀, 3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날 해결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결을 해서 그날 다 풀어버립니다. 왜? 이틀, 3일 가면요, 그 다음에는 어색해요. 먼저 내가 용기를 내는 것도 싫어요. 자존심이 막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네가 숙이고 들어오면 그때 조금 봐줄게.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다가 결국 법원에 서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소한 일에. 그런데 그런 평화주의자인 저에게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제 자존심, 제 고집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그 평화를 제가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먹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목사로서 이제 조금씩 제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와 같이 한번 조금씩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 불편한 사람을 만나든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훌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서로 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우리 함께 평화를 위해 이렇게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용기 내려 또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사야